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함과 악함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단어만 바뀌어지고 있는 거지. 이권 전체에서 가장 무게를 둬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선함을 선택해야 된다. 선함의 지문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의 결과는 좋고 악인의 결과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인의 특징, 이런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의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또 악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악인에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는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악인은 대충 서 있는 막대기 같아서 어려움이 오면 쓰러진다 라고 얘기하죠. 요건 제 의역이 조금 더 붙은 거죠. 3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뿌리, 나무의 이미지,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장에 서는 걸 얘기하고,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는 뿌리 깊은 나무와 꽂혀있는 막대기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7절에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 그래서 의인은 든든한 집. 그쵸. 비가 오고, 이게 예수님의 비유 같은 느낌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얘기하고 있고, 악인은 그냥 바람이 불면 사라질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뭐라고 표현돼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집이 서 있는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도 의인의 집은 든든하게 서 있는 걸 얘기하고, 요건 뭐예요? 엎드려진다라는 거, 소멸된다라는 건 뭐예요? 어느 지점에서 사라져버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된 이미지가 있죠. 뭐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반복되는데 그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구절의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그냥 좋다는 얘기구나, 나쁘다는 얘기구나 라는 게, 포인트들은 다 잡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앞에는 뭐예요? 이미 설명한, 우리가 의인이 성공하는 이유는 세상의 의로운 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적으로는 의롭게 사는데 어려울 수 있죠. 왜?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돌아가고 그 방법이 악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신다?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이 결국에 아름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건 이 이미지, 집과 나무, 뿌리 깊은 나무와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이미지는 뭐예요? 아기대개 삼형제 그 동화가 좀 연결되죠.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성실하게 잔뿌리를 내려서 결국 이것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도 우리가 성실하게 벽돌 하나하나 쌓고, 그리고 단단한 모래 위에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이렇게 지어서 내가 이것을 든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이랑 연결되는 부분인 건데, 기본적으로 바른 성실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른 성실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인의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충 이렇게 막대에 꽂아놓는 것처럼, 그냥 판자떼기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악인의 결과라고 하는 건 무너져 내린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8절에는 의인은 칭찬받고 악인은 멸시받는다. 사람들이 당장은 악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인이 박수받는 삶이고, 그리고 악인이 멸시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속내와 실상을 몰라서 중간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21절에 의인에겐 재앙이 없고 악인에겐 재앙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서 악인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몇 구절을 더 어느 정도로 이 구절에 딱 넣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지만, 넓게는 이 구절에 포함되는 구절로 의인의 결과가 좋고 악인의 결과가 좋지 않다.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렵지만 제대로 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악인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쉬워서 당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반 없는 결과를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게 의로운 거야 라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살리는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성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살린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살아나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요, 가축에게 생명을 구하고요,
되게 살아나게 해요. 그 농작물을 돌보고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요. 농작물을 돌보는 이유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표현해서 이게 살려서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반대? 그럼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 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죽여서 삽니다. 그렇죠? 악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의 밑에가 내려가는데 왜 그래요? 악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장 출발점은 게으름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이기심으로 봐요. 다른 사람에게 보는 피해는 보지 않고 나의 갖고 있는 이익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죠. 요 악인이 있고 그 반대 의인이 있는 거죠.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성실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나도 살아가는, 그렇죠? 살리면서 살아가는 성실함,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악인을 얘기할 때 속임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인은 정직한데 악인은 속인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여호와와 피를 일게 하는. 악인은 사람을 죽이면서 죽이는 말을 하고 의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축으로 예를 들면 이 악인들은 가축들을 돌봐도 가축들을 더 고생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빽빽하게 막 밀어넣어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정말 그 동물 인권이 완전 이게 죽여달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되게 해놓고는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동물들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서 그래서 동물들이 행복해서 이렇게 잘 번성하면 이익을 얻는 두 종류의 목축이 있다라고 하면 의인은 이런 방식이고 악인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꼭 동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뭐 어디에 대표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다 같이 행복하게 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계속 고생치고 착취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악인이다. 이게 의인이고 이게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19절에 보면 의인은 진실한 말을 해서 사라지지 않는 보존되는 말을 하고 악인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의인은 화평을 추구하면서 희락을 얻지만 악인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고민에 빠지는 존재가 되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26절에는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의인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인도해주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토지를 경작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만드는 내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말미암아 나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함께 사는 그 길로 가고 여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 죽여서 내가 사는 길로 가고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되지 않고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해 봅시다. 그냥 이미 얘기한 거지만 악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이게 악이구나 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무슨 누구랑 원수 맺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내 목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출발점인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착각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받는 이익이 목적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게으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까?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나는 이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보이고 내가 얻을 이익만 보여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악인은 그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걸 좋아해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잔인한 걸 좋아해서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익은 탐하는데 내가 뭘 하기 싫어? 내가 부지런하기 싫어. 24절에 게으르고 싶어.
내가 손에 잡은 것도 사냥하고 싶지 않아. 난 대충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데 결과가 좋아. 그럼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내가 나한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방식. 이게 악함이다. 그래서, 이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가까운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뭐 엄격하게 적용해 볼까요? 자기 이익만 보이느라 다른 사람 피해가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자기 기분만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넓게 이 사람도 악인이죠. 그쵸? 자기 기분만 나빠.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짜증내, 화내. 애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기분 풀어. 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 줄 의도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 기분에 관심 없어. 내 기분만 관심 있어. 그래서 내가 막 해서 내 기분 풀렸으니까 괜찮아.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뿌리 깊은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집이 든든히 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만나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는 이 일을 안 하고 난 일을 빡세게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렇죠? 이 사회 구조가 이상하게 잡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를 가질 수 없는 구조가 잡혀서 그럼 악한 사회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강조하는 악이죠. 그렇죠? 이게 악한 거구나 라는 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악을 추종하지 않게, 이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악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야. 저 결과가 좋을 수 없어. 지금은 집이 번듯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저거 모래 위에 지금 지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저거 막대에 꽂아놓은 것 같은 거 그냥 툭 치면 넘어질걸 그거? 그런 삶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해서 악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시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이거 반대로 가르치는데, 게으른 성공이 마치 와 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놀고 먹고 와 대단하다. 아니 너 악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얻어 걸렸어도 그냥 악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되고, 선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성실, 그래서 나도 사는 기쁨. 그렇죠? 이 희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직장에서 누구와 같이 일하면 저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잘 도와주고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해서 잘 하면 또 그게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표라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 밑에 1명, 2명, 3명, 4명 뭐 여러분들보다 직급상 아래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잘 이렇게 해서 나도 잘 되게, 가정에서도 막 내 멋대로 내 기분만 중요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도 있지만 그들을 잘 돌봐서 나도 행복하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돌봐서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이게 의로운 거다. 라는 부분들을 살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 될 거야.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당장은 안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저거.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세요.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로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